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충만하게 찾아가시고 사랑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과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장소가 아닌, 그것이 어떤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다시 붙잡고 회복하고 다시 첫 것처럼 다시 주님과의 순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 주십시오. 새어나간 것이 있으면 막아 주십시오. 약해진 것들이 있으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해 주시고, 더러워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 가감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청장년 아무래도 리본이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연기됐다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정한 기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럼 좀 시간이 여유가 아무래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좀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하시고 또 요즘에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게스트를 만나거나 뭐 이런 시간은 갖지 못하더라도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또 이렇게 게스트를 이렇게 좀 마음에 품고 이래서 우리가 시작이 될 때 그 어떤 기술보다도 좀 잘 준비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게스트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아주 좀 유익한 기간, 좀 더 시간을 길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꼭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물론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참 어떤 면에서 준비가 좀 덜 됐고 내가 게스트가 좀 확보가 안 됐었는데 오히려 좀 이 기회에 한 명, 두 명 또는 그 이상으로 모든 셀 네트워크에서 이 일에 마치 몇몇 사람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작될 때에 풍성하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뭐 어쨌든 좀 연기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잘 유익하게 실제적으로 게스트를 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파손되어지는 경우 있지요. 그래서 뭐 깨진다든지 뭐 이렇게 좀 망가진다든지 이렇게 충격을 주면 손상이 되는 거. 이게 이제 12장에서 우상으로 인해서 또는 우상의 문화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런 양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론이요, 바른 예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론, 바른 예배론이 이렇게 세워져야 이렇게 우상의 세력 또는 우상의 문화로부터 이렇게 충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13장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라기보다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부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썩는 거. 음식이 이렇게 막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버리게 되지 않고 상하게 되고 썩는 것처럼 뭐 요즘 곰팡이,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음식물이 썩고 또 심지어는 병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지금 거리두기도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잖아요. 또 강한 면역력을 이제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3장의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상하고 썩고 이렇게 부패되어지는 요소로부터의 방어다 그 말이에요. 12장, 13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가운데 먼저 뭐 오해하진 않겠지만, 뭐 곡해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표현이라든가 또 제가 쓰는 단어에 절대로 오해가 있거나 곡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전후 맥락을 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요소들, 그 맥락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이단성을 경계하라 하는 거죠. 이단성을 경계하라.
뭐 요즘에 너무나 다들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단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을 경계하는 건 뭐 물론이고, 이단성, 이단적인 것까지 함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건강으로 말한다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뭐 또는 간경화도 죽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간암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뭐 간경화, 간암은 아니지만 간염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이단성인 거예요. 이단성, 이단적인 거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간염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사실은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높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이게 이제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물론이고, 이단성이 있는 거, 또 이단적인 거,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요즘 그 신천지 또는 그 다른 어떤 이단 단체에서도 공감하고 느끼겠지만, 이게 참 허무맹랑해 보이는데 거기 이제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소수가 아니고 좀 얼토당치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이게 뭔가 이게 매료되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란 말이야. 보면은 거기 이렇게 그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참 그렇더라고. 뭔가에 매료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중독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사입인 것 같아. 사입이가 뭔지 알아요? 비슷한데, 그런데 살짝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사입이란 말이야. 진짜 이게 이단인 거야.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들으면 똑같아요. 비슷해요. 사입이고 이단이란 말이야. 꿀에 이렇게 독을 탄 것처럼. 그래서 독이 있는 줄 모르면 그냥 꿀인 줄 알고 먹는데 거기 이제 꿀에 독을 탔어요. 그래서 독을 살짝 가미시키는 겁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단 또는 이단성 있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사람을 중심이에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말, 막 심하면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단성 또는 이단적인 것까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의 말, 사상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얼토당치도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얼토당치도 않은 사람이면 누가 그 말을 듣고 현혹당하겠습니까? 오히려 얼토당치도 않는 사람은커녕 오히려 그럴듯하고 말이죠. 특히 오늘 선지자, 꿈꾸는 자, 옛날에는 계시가 뭐 이렇게 그런 말씀 계시 외에 직접 계시도 이제 있었으니까 꿈을 통해서도 말이죠. 구별이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 쉽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 중심을 경계해야 되고, 사람의 말이나 사상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완전히 전격 차단한다거나, 이것을 뭐 그냥 아예 그냥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닌 거지. 우리가 다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게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또 우리가 오해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원천봉쇄한다든지, 아예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겨우 그냥 교회 그냥 멤버가 돼서 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자기주관적인 또 신앙이 또 뭐 바람직하고 옳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과 모이고 사람의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배경, 그런 관계성 속에서 정말 이것을 구분하기가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여기 꿈꾸는 자란 말이에요. 꿈꾸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요소를 말한다면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 이것이 참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이단적인 것의 특징의 첫 번째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적용들은 이제 또 뒤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이단과 이단성의 그 특징의 또 하나는 이적과 기사 중심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적과 기사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이해하면서 들으시죠? 이거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 자체가 잘못이다, 이러면 이것 또한 또 다른 신앙의 맹점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는 있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이적과 기사는 지금도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인이요, 이것은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한 요소인 것이지, 그것이 말씀보다 더 우선이거나 앞서지거나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지금 사람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자세가 이단적 이단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는 것도 참 조심스럽죠. 굉장히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나 사상 또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지금 이단이 막 난무하는 그 자체도 폐단이지만 그 자체도 폐단이죠 지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폐단은 뭐냐면, 아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균형 잡힌 신학적 관점이 없으면 이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다미선교 있었잖아. 다미선교 이장님 씨의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재림한다.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존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는 참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폐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그 이단이 갖고 있는 그 이단을 통해서 끼쳐진 그 폐단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더 혁혁한 그런 그 폐단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있어야 되고 통합적인 그런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막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호기심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막 니들을 채워주는 거야.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는 인생에 대한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궁금증이 많잖아요. 참 수수께끼와 같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으며, 또 우리 인간의 언어와 표현과 사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삼위일체만 하더라도 인간의 어떤 표현 설명으로 완벽한 그런 그 궁금증이나 그것을 해소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호기심들, 이런 거를 딱 이렇게 풀어주는 것 같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니드 있잖아, 니드. 그래서 거기 2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표현이지만 2절 한 절만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신과 종교와 어떤 뭐 신앙의 태도, 뭐 심지어는 뭐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신종, 변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지금 태동되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든 그런 이단의 그런 양태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뭐 박태선의 뭐 천부교인가 뭐 그것도 뭐 문선명의 통일교 뭐 또 구원파, 사실 이거의 변종이요 신종인 거예요. 사실은 요즘에는 뭐 신천지 말고 새천지가 나왔대면 새천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니드를 채우는, 뭐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채워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디벨롭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디벨롭이 되는 거예요. 신종, 변종되는 거. 그 이제 그것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 뭐 그런 해결점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사람 중심도 아니고 또 기적과 이사가 뭐 핵심 중심도 아니고 또 어떤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체도 아니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뭐 다른 막 그냥 이적 기적 또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양태의 그 모습 또는 뭐 호기심을 채우는 뭐 그런 사상 교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건전한 교단의 교회 중심,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 중심. 근데 요즘에 이것도 또 안심 못해요. 요즘에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있잖아요. 위장교회. 여기서 통합 측, 그 위장교회가 통합 측의 로고를 사용했어요. 로고를 사용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면 그 교단 마크가, 우리 교단 마크 아세요? 그거 있으니까 통합 측인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그냥 그 겉으로의 형식적인 그런 그걸로도 이제 안심을 못하는 이제 참 세태가 벌어졌어요.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 뭐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것까지도 지금 도용을 하는 세태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뭐 알아야 되겠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진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 여기 있다 이 말이. 결과를 뭐 봐야 돼요. 결과, 신앙의 결과. 그래서 많은 그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졌던 그런 청년들이 뭐 간증 또 회고하는 걸 보면 자기 마음에 그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 결과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옳고 그름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하는 것처럼, 참 진정한 경건의 생활, 경건한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말이지.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성이 있고 이단적인, 이단을 포함한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 되시죠? 막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단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 높다고 다 뭐 죽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까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 또 5절 끄트머리에 보면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그런 꿈꾸는 자 발각되는 즉시 죽여라.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또 해석했다 가지고 죽이면 이제 교도소 가요. 이것은 이제 떨쳐버리라는 거지. 예전에는 이 율법 시대 때 하나님의 이 종교법의 사회에서는 종교법으로 처단하지만 지금은 종교법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의 법이 있잖아. 그래서 이 말을 또 순진하다고 또 액면 그대로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뭐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또 조현병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혹시 또 성경을 또 곱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떨쳐버리라는 거야. 떨쳐버리라. 자기 뇌리 속에서, 자기 사상 속, 자기 마음 속에서 죽여라. 살아나 있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것을 흠모하고 동경하고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연관지었던 것을 딱 끊어버려라 그 말인 것이죠. 뭘 끊어버려라? 지금 세 가지 차원에 기적, 이적, 그거 막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그거 뭐 하나님이 하는 거지 뭐 그걸 대단해 보이고 막 우상시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만 사실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우리가 벗겨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다 인간의 언어와 사상과 인간의 깨우침으로 다 헤아려. 그래서 지금 이런 요소들을 점검을 하고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싹 터오는 것이 있다면 그냥 우리의 나무 뿌리 싹 뽑듯이 이걸 죽이라, 제거하라, 처단하라 그런 거예요. 모르겠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요 이런 것도 은근히 또 좋아하고 또 이런 거 은근히 또 앞세우고 또 이런 거 은근히 또 무슨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성향의 성도들 또는 그런 요소를 보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뭐 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내부가 바깥에서 오는 그런 충격을 프레임을 통해서 바른 교회론, 바른 예배론을 통해서 딱 이렇게 어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앞장에서의 메시지라면 오늘 23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썩는 거 있잖아. 이렇게 썩는 거. 뭐 충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패되는 거.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성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멘토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멘토를 경계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와 똑같은 관점이에요. 멘토 자체, 멘토 관계 크게 잘못이고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멘토 자체가 잘못됐거나 필요 없다거나 그게 나쁘다거나 그게 독소라든가 그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멘토를 요소로 해서 또는 멘토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는 잘못된 반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말하자면 자기의 심령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신앙적 요소가 이렇게 부패, 썩어져 가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멘토의 관계가 뭐 다양하, 지금은 뭐 사회가 다양하니까 이 멘토 관계가 뭐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가족, 뭐 부모, 부부, 또 형제, 또 지금 생명을 바친 아주 중마고우와 같은 아주 친구, 또는 뭐 선배, 뭐 상사, 또는 뭐 좀 뭐 롤 모델과 같은 사람들 등등.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게 소울 타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이게 솔타이가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부부지. 응? 부부가 같이 뭐 5년 10년 뭐 평생을 사는데 솔타이가 안 될 수 있겠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이 솔타이 자체가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또는 친한 친구지간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관계, 솔타이 된 이 관계를 통해서 결과, 영향이 나쁜 신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쁜 신앙이 들어온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만히 너를 깨는 거예요. 가만히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야금야금 조금씩, 응? 마치 이렇게 뭐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덫을 놓듯이 함정을 파놓고, 또는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야. 심령에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냥 교훈인 것 같고 좋은 말인 것 같고 참 이렇게 아주 모던한 것 같고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덫이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가라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사상이요 말이 아닌 나와 막 철저하게 솔타이 되어 있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부관계요, 부모 자식 관계요, 형제관계요, 친구관계요. 참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지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울타이 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 끝에 가서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결국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는 게 뭐예요? 뭐 신천지처럼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신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으로. 세상적 요소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한 그 긴장성, 굉장한 이런 균형성, 어제도 그랬나요? 어제도 그런 말씀 나왔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누려라, 아마 축복을 누려라야 말이에요. 너희가 지경도 넓히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야 될 것, 아무도 안 보지만 지켜야 될 것, 네 가정 속에, 너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반드시 피는 먹지 말고 땅에 뿌리라는 거지. 이 양면성이 아니라 이 긴장성, 이 균형성. 세상이 다 나쁘진 않지요. 세상이, 이따가도 얘기했죠. 세상이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 이원론적이고 그런 뭐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뉘앙스적인, 이 과정적인 이 단어의 표현을,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 그래서 다른 신으로 끌고 가는 게 뭐냐? 이 세상의 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천지 같은 데는 이제 막 숨기라고 그러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요, 요 백신이 요거예요. 요거. 왜 숨겨? 좋은 건 왜 숨겨? 어디 가서 누가 나 배운다 가면 들으면 막 말을 해야지. 이게 백신이야, 이게 백신. 뭐 제일 좋은 거는 교회 바깥에서 여기저기서 뭐 배우러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지만, 뭐 접선을 만약에 했단 말이야. 우연을 가장한 그 설정을 통해서 내가 널 만났는데 뭐 선교사를 만났다든지 뭐 대단한 무슨 뭐 예언가를 안 만나면 제일 처음 만났다 그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백신은 뭐야? 내가 병이 걸렸죠. 나에게 면역 백신이 뭐예요? 뭐 배우러 갔어. 그러면 부모한테든지 뭐 자기 교회 지도자들한테 누구한테든 나 배운다라고 말하는데 말하지 말게 하는 거지. 철저히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10절에 보시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단 또는 이단성, 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과란 말이야. 결과.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쉽게 말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네, 썩은 나무네. 이거는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자꾸 멀어지게 하고 또 자꾸 떠나게 하고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나오게 만들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거 나오고 사랑이 아닌 막 정죄, 미움 뭐 이런 거. 그래서 꿰인단 말이야. 꼬임에 빠진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단적인 이런 어떤 멘토는 물론이거니와 혹여라도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럴듯한 그런 솔타이된 관계이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좋은 사상인 것 같고 좋은 논리 이치, 좋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9절에 다시 보시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기서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나한테 나쁜 신앙의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으라는 거죠. 끊으라는 거. 끊으라는 얘기니까 또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서 부모 관계를 끊고 뭐 형제 관계를 끊고 이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끊으라는 거죠. 영적인 결속력을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라는 이 말의 그 원래 뜻은 가차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가차 없이 죽이라. 가차 없이 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데 뭐 어쩐데 저쩐데 이러지 말고 그냥 가차 없이 두말할 것 없이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것 없이 그 영향력으로부터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요 부분의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참 처음에 이 이단성 막 선지자, 꿈꾸는 자, 막 기적과 이설 이거 분별하기 쉽겠어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두 번째도 이 바른 멘토로부터 경계도 결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참 진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바른 멘토 관계가 너무 절실한 시대가 왔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처럼 그러니까 뭐 기적이 뭐 필요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 나한테 무슨 멘토가 무슨 필요 있어. 나 혼자 그냥 알아서 신앙.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균형, 이 본질. 그래서 우리 바른 멘토가 너무 필요한데. 또 세 번째 주제는요. 세 번째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쭉 보시면 이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경계. 이 말도 진짜 오해하지 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경계하라. 내가 사는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경계하라니까 뭐 지금도 앞집 옆집을 막 이렇게, 우리가요 대중성, 보편성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성, 보편성 그 자체가
악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대중성, 이 보편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무시무시한 심각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너가 사는 내 거주지 전체 성읍이 다 지금 우상숭배가 됐어. 그럼 내가 무슨 독불장군이야? 나도 거기에 물들게 됐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물들기는커녕 내가 그것을 오히려 더 추구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내가 그것을 따라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성이 참 그게 허무맹랑하고 참 위험한 함정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1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불량배 그래요. 뭐 사춘기 애들, 뭐 이렇게 좀 건들건들한 그 건달 같은 애들, 깡패 같은 애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벨리아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멋있게 차려입고 뭐 머릿속에 든 거 많고 살아가는 환경의 요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게 불량배일 수 있죠. 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불량배인 거지.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똑같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고 유혹하고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구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한 흡입력이 있어요. 우리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정도가 아니야. 이게 막 세계관이 다 지금 이게 자 지금 다수, 대중성, 보편성, 강한 흡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고 대중성이 있고 보편적이면 이게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흑백 논리는 절대로 안 돼요. 또 극단주의도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보편성, 대중성, 지금 이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이렇게 사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고 어떤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거, 이걸 너무 속단할 필요도 없지. 속단해도 안 되지. 왜냐하면 항상 이게 긴장성이 있고 균형성이 있고 이게 중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이 땅에서 축복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세속화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 긴장성, 이 균형성, 제가 말씀드린 이 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속단하고 흑백 논리로 가르고 그냥 극단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묻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에 흑백 논리로 빠지거나 극단주의로 빠지면 이것도 또 다른 이단이고 또 다른 이단화의 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의 반대는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세속주의의 반대는 경건주의지 극단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막 세속주의의 반대는 극단주의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런 대중성, 보편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다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 옆집 앞집 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요? 다 불량배들처럼 살아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이 만약에 네가 살펴보고 네가 묻고 네가 자세히 관찰해봐서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죠. 거기서 탈취물 그 어느 하나에도 손을 대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제 방주,
그 방주 있잖아. 이렇게 홍수가 나는 홍수 시대와 같은 거야 지금. 물이 홍수가 아니라 문화의 홍수, 어떤 사상의 홍수, 어떤 세속화의 홍수. 그러나 그거를 배제한 채 우리가 살 수 없지. 산속에서 혼자 살아. 무슨 은둔하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에서 떠 있지만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역청을 안과 밖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 배금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배금주의, 이거는요 신이야, 신.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또 성공주의, 또 번영주의, 이건 또 탐욕이야. 그래서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 물질, 배금주의, 신이야, 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지요. 영혼의 가치를 포함해서 이 생명의 가치, 진리의 가치, 영생의 가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이 롯의 아내가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 결국 소돔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가치, 이런 이 범람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전부 다 이렇게 다 진멸하고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라도 손을 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손대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준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은 다른 물질이에요. 그 세상적 요소는 다른 세상적 요소란 말이에요. 여기에 긴장성, 균형성, 여기에 이중성,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그런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내 주변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영적 바이러스 요즘 조심하듯이, 바이러스 조심하듯이. 그러니까 우리요, 내가 잘못된 지금 멘토를 받고 있지 않는지 이거 먼저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뭐 모두가 다 내가 뭐 솔타이 된 사람, 부모, 부부, 친구, 뭐 장사, 선배, 어떤 롤 모델. 그런데 뭐 그럴듯해 보여.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속한 얘기를 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잘못된 멘토를 받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나는 자녀한테, 나는 뭐 아내한테, 나는 남편한테, 나는 형제한테, 나는 어떤 멘토를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도 리더로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리더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뜻은 고사하고 내 뜻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멘토들을 하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경향을 내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내 뜻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하는 멘토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한다, 뭐 그러면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커녕 나하고 저하고도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허무맹랑 얼토당치도 않는 멘토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적인 멘토요, 교훈적인 멘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멘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이해했냐고요, 이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단적인 것을 경계하고 또 멘토적인 거 경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적인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경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잖아요. 너 그 물건 조금도 손대지 마라. 그거 아쉬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미련 두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번성과 번영주의는 다른 거예요. 신비와 신비주의 다른 것처럼
응? 신비주의가 아니라고 신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번영주의는 세속적인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번영 자체를 무시하면 그건 신앙인 아니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같이 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경계해야 돼요. 세 가지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돼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미래라고 그러려고 그랬지?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라고 그러려고 그러잖아. 했어요 혹시? 미래가 아니라 내세요. 내세. 물론 그것도 미래지. 미래와 내세는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육신적이지만 미래도 있어요. 여러분, 현재 중요하지.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세적인 거예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막 폭발적이고 청년들이 왜 그렇게 거기 혈안이 돼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내세적인 게 아니야. 14만 4천 그거 되면 무슨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막 다 누린다는, 이 현세에서 누린다는 이 청년들의 이 니들을 막 딱 그 빈 가슴을 막 딱 채워주는 거야. 이해했어요? 우리는요, 현실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현실보다는 내세에 더 관점을 두고 내세에 더 소망을 둘 때 이런 세 가지 요소로부터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런 경계로부터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참혹한 세대에 또 우리에게 너무 절실할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생명력의 계시의 말씀, 옛날 모세 당시에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냥 교리적이고 그냥 고전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주신 우리 말씀 잘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교묘한 이단적인 꾀임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분명하게 그러한 악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까운 자들로부터도 하나님, 소울타이 된 자들로부터도 하나님, 그 멘토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것들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조금이라도 멀어지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른 멘토들이 들려진다면 곰곰이 생각하며 성령님께 구하며 차분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이 땅의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우리의 내세를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선택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성경 66권을 통한 진리를 통한 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으로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제껏 나라를 위해 마음 써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주관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적그리스도적인 법안들과 그러한 분위기가
발 붙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또 특별히 교회가 특별히 공격받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의 성장만, 나 혼자만 거룩해지겠다고 하였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곧 다가올 총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사 하나님 온전한 그러한 선거,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투표의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적그리스도적인 법안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나라에만 시선이 국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중동 땅과 그 유럽 땅에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 확장되어질 때 의료 시설이 더 약하고 정말 연약한 그 나라 가운데에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우리가 품는 그 선교지 땅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을, 그 교회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 땅과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서 중보할 때 하나님, 그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과 그 센터와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의료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 바이러스들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적인 부분도 줄어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열어 주실 모든 선교 사역들 하나님 굳게 지켜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향하여서도 중보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인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